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고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이후에 드보라 사역회 회장님이신 김복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네.
구원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드리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반석교회가 감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위로, 희망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시국이 많이 힘들합니다. 이 나라 경제를 잘 돌이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5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일간지에서 본 글입니다. 여관을 운영하던 박 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밤 11시가 되어서 여관을 둘러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갔고 또 보일러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제 여관 안으로 옮겼지만 혼수 상태였습니다. 검은 얼굴에 동남아인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고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시간을 질체할 수 없어서 119에 전화를 해서 그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보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박 씨는 여관으로 돌아가서 150만 원을 들고 와서 입원 수속을 밟기 시작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급성 신부전증에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즉시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입원 한 달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태국인 청년 이름이 루안이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치료를 받고 회복돼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퇴원할 때 병원비가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나온 겁니다. 사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준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런데 이 병원비 2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누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600만 원짜리 국민연금을 해약하고 누나와 매형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원비를 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안의 주치의는 특진료와 중환자실 인건비 등 700만 원 정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는 커푼캅이 계속되었습니다. 루안이 태국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 씨를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태국어로 커푼캅이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푼캅 계속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 정말 삭막하다, 시대가 너무 삭막하고 인간성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지 모릅니다. 남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점점 심해지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사회가 그렇게 삭막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박 씨와 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이들을 돕는 기준을 설명하고 신앙 안에서 선한 행실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의 필요를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돌봄에서 멀어지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 유대인 남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 레위인이 먼저 지나갑니다. 표면상으로 본다면 유대인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사를 집례하고 돕는 소위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모르는 채 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조롱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또 여관에서도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길을 가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치료해 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다 갚겠노라고 하면서 가죠. 그를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또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대중의 환호, 박수의 순간만을 갈망하며 대중지향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돕는 현대의 바리새인들, 현대의 제사장, 현대의 레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마 그 사람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잘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간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예리한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조용히 진실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고 주님이 원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를 채워주십시다.
우리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주고 보살펴 주십시다. 가슴 속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십시다. 자비를 베푸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뉴스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문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